자리에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지난 6월 셋째 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대한민국 역사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30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런 처벌이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제도나 또 개선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 또 가슴 아픈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7주, 오늘까지 8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해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세상의 환경이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에 주어지는 기쁨 말고 우리 오감을 통하여 만족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재밌는 걸 봤어도 기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쁘기도 하는 오감이 만족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조금 구별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pleasur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말고 환경이 어려워도 또 뜻대로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어렵고 시련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족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한다. 우리 한자는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움이 있고 흔들리지만 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그런 평안함,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그것도 흔들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고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홀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어떤 굳센 나무와도 같고, 전쟁의 두려움, 생명을 잃어버리는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그런 와중에도 떳떳하게 부하들을 동기부여하고 전장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용맹한 장수와 같은 그런 든든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터득되어지고 배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그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가면서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상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보아하며 오직 너희에게 이르노 풍성한 은혜를 보아하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영광과 은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함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사도는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족의 기쁨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크게 기뻐한 자족의 기쁨,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사도가 기뻐했던 자족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나니니 너희가 또 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피해가 없었느니라. 바울사도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도를 사랑으로 잘 섬겼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끊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의 핍박이 강화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선교사를 돕는 이런 일들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좀 가난하게 되어져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런 일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시작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물질로 섬기던 것이 다시 시작되어지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의 기쁨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로부터 도움받는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14절 이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선교사역으로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빌립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니 너무 기쁘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갇혀서 수감생활을 하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을 조금 모아서 에바브라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괴로움에 동참하게 되니 나는 너무 기쁘다.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현재도 너희들이 나의 고통에 동참할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다가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갔을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었으니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지금 기쁘고 감사하다. 16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그때에도 두 번씩이나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족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것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왜 이것을 말씀할까요? 자족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데 궁핍에도 스스로 견디는 것인데 왜 바울사도는 자족의 비밀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자족의 기쁨이라는 것, 성도의 자족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도와주는
또 다른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족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성도들의 어려운 걸 돕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자족의 기쁨 첫 번째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난한지, 누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 누가 지금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유심히 살피고 그것을 돕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빠뜨리지 아니하고 꼭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소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나는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식들은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떻게 학교를 보낼까? 고민하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손길, 이것이 자족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일관되는 가르침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자족한다는 것은 그냥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돈이라도 한 100불 주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살펴 돕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내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 자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과 함께 기록되어진 요한 1서에도 똑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같이 합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족의 비결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넓은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공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장로님들은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며 필요를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자와 목녀들,
목원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는 없는지 부단히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들은 이 일을 위해 세워진 분들입니다. 목자가 공자가 있고 목장의 사역을 맡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권사님들은 그런 일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목자는 아닌데 저기 목자가 있는데 공자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조심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너무 엔조이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애들 학교 신학기를 맞았는데 애들 옷은 뭘 줄까요? 학용품 뭘 사줄까요? 다른 애들은 좋은 가방 사서 들고 보내는데 나는 그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고 안타깝고 엄마가 이래도 되는가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자족한다, 자족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는 그런 가운데 자족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있는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자족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의 비결 두 번째는 풍부, 잘 사는 거죠. 비천, 못 사는 것입니다. 배부름, 잘 사는 것입니다. 배고픔, 못 사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인데 이 각각의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가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시절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경험을 통하여 비결을 배우고 풍요롭게 좀 여유있게 살게 되었을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시절을 지혜롭게 이 시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바울 사도처럼 풍요로울 때에 가난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족의 비결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궁핍한 시절을 지금 내가 지낼 때에 그런 궁핍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자족의 비결을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아주 엄격하게 말하죠.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 때에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관대한 마음으로 돕는 것, 그것과 가난할 때 힘들 때에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성경은 완전히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성도 가운데 어려운 자가 없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자족함의 비결이라면 내가 지금 힘들 때,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궁핍할 때에,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현재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배우는가, 배우면서 지혜롭게 극복하는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통하여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살아내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를 참 가급적이면 제가 안 하는데요,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도 각양다양합니다. 아주 부자로 잘 사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자주 꼬이는지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 셋째 자연 이야기인데요, 누나보다 자연이 조금 신앙이 좋아서 자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믿는 집에서 믿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만은 부산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작업을 가졌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보다 9살 많은 누님인데 참 연애하는 것이 강큰짓 하는 시기였습니다. 딸이 강큰짓을 해서 남자를 데려왔는데 아버님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우리도 별 볼 일 없지만 하여튼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공부도 딸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많이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기껏 그냥 말하자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였어요. 이 아버님은 그런 것은 다 용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용납이 안 된 게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서방인데 앞으로 성서방 될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둘이 좋아서 사귀는 것은 자유지만 나는 내 딸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눈을 보고 너 직장 그만두고 집에 오라. 부산에서 김해로 천구석으로 다시 들어온 거기 나와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 저희 자연될 분이 아버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쁜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까지 받아와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껏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요. 직장생활 하다가 사촌 형이라는 분하고 동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얼마만큼 망했냐니까 월세 집을 구할 수 없을 만큼 망했습니다. 저희 집은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논이 이렇게 몇 개 있었거든요. 논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고 살아야 되는 만큼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습니다. 자식이 빈털이 되어서 신종불량자가 되어서 왔는데 부모가 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우리 사투리로 우사스럽다 이런 말 하죠. 미안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들어오면 며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면서 좀 잘 살면 좋을 텐데 누나는 왜 시집을 가서 저런 데 가가지고 저렇게 못 사나? 시가집에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대로들이 믿음 생활이 들어가서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집에까지 다니는 게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요. 그 시간에 그냥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오면 될 텐데 자기 교회 생겨야 된다고 새벽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한국에 한참 달팽이 요리가 부흥을 일었습니다. 농촌에 하우스 옆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이 갔는지 달팽이 키우는, 말하자면 농장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달팽이 키우는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하겠다는데 또 이렇게 아버님이 좀 도와서 또 달팽이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잘 됩니까? 처음에는 또 달팽이 분양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해서 바삐 다니고 달팽이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면 뭐 금시부사가 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도 적어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에 또 잡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비즈니스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공장은 막 흐름합니다. 그런데 고무 패킹 만드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무슨 고무 패킹 만드는 그런 가내공업 같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같이 합치면 한 30년 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오는데 끊임없이 그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의 누나가 저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형부해도 너무하다. 뭘 이렇게 하니까 저 방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누나 한쪽 방에 아파트 방에 가보니까 그 안에 온통 그냥 박스가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전도용품들이 들어있어요. 화명 중앙교회 이름 다 적어놓은 그런 티슈, 물티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책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도용품들이 박스에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이게 뭔데? 자연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전도부장을 맡았는데 그 전도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가내공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다 퇴근해도 물량 맞추려고 하면 11시, 1시, 2시 부부가 안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도 전도주일이 다가오면은 퇴근하고 와서 식구는 그 아파트 단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전도용품을 집안으로 이렇게 그냥 던지는, 나누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거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좀 여유로운, 좀 그나마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형편이 되었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금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참 잘하죠. 제 누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에서 자란 누나는 어떻게 자연보다 신앙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망할 일이 아니고 격려할 일이지 않느냐. 지금은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회 안에 있는 노회가 개척 교회를 하는 그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닥쳐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역경의 때에 이 고비를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내 힘으로는 견디기에는 정말 힘들고 정말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이 시련의 때를 이기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그 훈련과 연단을 이기고 나왔을 때는 정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사도는 역경뿐만 아니라 풍부의 비결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잘 살면 그냥 누리면 되지, 잘 사는데도 무슨 비결이 필요하냐?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역경의 때보다 풍부할 때가 오히려 신앙은 위기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궁핍한 시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버텨냈던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냥 뒤로 물러가서 믿음에서 실족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되었을 그때에도 잘 살 때에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시편 잠언 기자 가운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위험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945페이지. 945페이지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궁핍할 때뿐만 아니라 부유할 때도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잠언 30편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분명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남에게 훔치다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는 너무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적당하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참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알고 적당하게 잘 살도록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해진다고 하나님 부인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잠언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우리는 입술로 또는 행위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가 부지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옆에서 보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것을 지금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반복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에 대하여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고한 날, 괴로운 날, 가난한 날이 찾아왔을 그때에 믿음에서 떠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자족의 비결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비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함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족의 기쁨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 비결에 대하여 두 가지도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들 된 내가 궁핍한 것, 아들 된 내가 기죽어 사는 것, 아들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그가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아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로마의 지하 감옥 추운 곳에서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가난하고 추위에 목소리 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때를 내가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그는 이겨낸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를 도와서 물질도 있고 좀 생활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부유할 그때에도 내가 선교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구나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는구나. 그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족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을 채우시리라.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주가는 기쁨을 누리리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은 마치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6월절 전날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 양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진노의 천사가, 애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생명을 가져갈 그때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며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아래 있을 그때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이서에 쓴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를 향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